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19장까지 살펴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그 19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모이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했지만 거기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 사도 바울을 함께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으로 그 위험에서 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헬라로까지 가기 위해서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정을 위해서 드로아로 가게 되는 여정을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러한 순회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 절씩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귀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대로 따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소요가 그친 후에 제자들과,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자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초반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소요가 그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요라고 하는 것, 어떠한 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일어난 소동,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압박하였던 그 상황들을 모두 정리가 된 후에야, 그제서야 에베소에서 떠나 자신이 생각했던 일정대로 그 일정을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동 중간에 분명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자신의, 사도 바울은 늘 그 세우고 거기에서 공동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늘 그의 위협이, 목숨의 위협이 있어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서 먼저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소요를 그친 후에 그 상황이 정리되고 에베소에 있는 믿음이 가진 이들을 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안정하게 한 후에야, 그제서야 그가 마게돈을 향하여서 떠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각오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서 다 정리하고 그들에게 이후에 있을 또 이와 같은 어떠한 위협과 힘듦이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그때마다 믿음으로 힘낸 것을 아마 권면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했던 대로 마게도냐로 향하여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제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여기에선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회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음에서도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면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영의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사도 바울의 자세가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 가운데 주님 사명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냐로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먼저 우리가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헬라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절 처음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방은 2차 전도 여행 때의 경유한 루트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의 이 도시를 다 방문하면서 이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헬라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헬라에 도착해서 수도라 할 수 있는 이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으니 거기에서 바울은 머물렀습니다. 우리 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여기에서 세 달을 지내고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로 건너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식을 접하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그 공모를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보기를 유대인들은 법정에 사도 바울을 끌고 가 죄를 씌우고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었지만 갈리오 총독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먼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이동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확실한 계획으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배에서 암살하거나 배가 출발하고 나면 그 사도 바울을 들어서 배에서 던져버리는 어떠한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걸려서 바울이 이를 눈치채고 어떤 거가 뭡니까? 마게도냐를 거쳐서 헬라로 왔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서 원래는 배를 통하여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었으나 육로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여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혼자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드로아로 떠나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이들은 먼저 도착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소수의 일행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 혼자 남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들을 먼저 보내고 또 다른 소수의 일행과 이들을 향하여서 드로아로 갔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 한 명을 이들이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렸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이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남은 사도 바울 곁에 있던 일행에 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누가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를 기다렸다. 이들이 드로아에 가서 먼저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 사도 바울 곁에 소수의 일행이 누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이러한 표현으로 기록으로 볼 때 저자인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반드시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6절에 이제 이들이 드로아로 먼저 가고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뒤이어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 일해를 머무니라.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5일을 걸려서 가게 되고 이 일을 더 있으므로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시간을 그들과 함께 가는 여정은 걸린 거고 어쨌든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뭐를 지키고 출발했습니까? 무교절을 지키고 그 드로아를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무교절은 유월절을 함축하고 있는 그 절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무교절은 넓은 의미에서 유대 종교력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절기고 그중 14일 저녁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남은 이 일행은 여기에서 이 무교절을 잘 지키고 그 후에서야 드로아를 향하여서 출발하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저녁 하루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는 무교절에서의 유월절 이 14일 저녁 하루 때는 희생양으로서 잡는 어떠한 제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 드로아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고 절기를 지내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나 드로아에 도착하여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일행들과 드디어 합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나 늘 평안하다고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기쁨이 되시고 이와 같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힘이 되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남들에게 어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힘을 줄 수 있고 같이 믿음의 여정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그들에게 강으로 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드로아에서 도착해서 그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과 떡을 떼려 모였다고 하는데, 오늘의 이것은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주일이라고 해당한다는 사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그들이 예배로 모이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우리가 같이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10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딱딱딱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윗다락에 모였음 있고 등불을 많이 켰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라고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집을 개방하면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잔치의 예배의 모습이 벌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도 했지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도 거행을 하였습니다. 또 당시 주일에는 오늘과 같이 휴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휴일로 지키며 안식하며 아침부터 온전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할 것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지만, 이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에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에 모였을 것이기에 불을 켰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7절 중반부를 다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다음날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인 시간은 8절에 보게 되면 불을 켜고 모였던 것으로 저녁에 모인 거고, 또 사도 바울은 다음날 일정상 이곳에서 떠나야 했으니까 늦게까지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 강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있다가 더 말씀을 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처 깜빡 졸았는데 그것을 3층에서 떨어져서 그가 그만 죽고 말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그런 공간이 있었을 텐데 왜 창에 걸터 앉아야만 했을까? 그만큼 이 윗방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이 창에 걸터 앉아 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름은, 당시에 이 이름은 복되다, 다행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당시 하층민들 가운데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하층의 그러한 어떠한 노예일 수도 있었고 어디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기에 저녁에 모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그러한 그날의 노동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말씀을 늦게까지 듣다 보니까 미처 그 노동의 피로함으로 인하여서 깜박 졸았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면 유두고에게 내려갑니다. 당장에 유두고를 내려가서 사고로 인하여 우왕좌왕하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떨들지 말라.
너희가 조용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흐느끼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우느냐, 너희가 울지 말라 조용히 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참된 제자의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조용하라고 하고 그 유두고 청년을 그의 품에 안으면서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분명히 9절에서는 그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보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당시에 또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게 그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안아서 다시 살리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그러한 은사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셨겠지만 그 은사를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능력까지 함께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이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어나고 살리고 나서 어떻게 또 상황을 수습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외에도 어찌합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유두고를 살린 후에 이 유두고 청년이 뭐 괜찮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살아났음을 믿고 다시 올라가서 계속 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떼면서 날이 새도록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후에 날이 새자 사도 바울은 일행들과 자신의 길을 위하여서 그 장소를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아마 이야기하면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교제를 시간간을 줄 모르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12절에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어서 그 밤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에게 모두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감격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되고 핍박과 환난 속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과 환난이 많았지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볼 때마다 이 유두고 청년에게 임하였던 일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늘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사명을 열심으로 열정으로 감당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위만을, 자신의 삶만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다시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일정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에서 굉장히 크게 부흥을 일어시켜 놓고 안정화를 시켜놨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있으면 그들이 교회의 후원을 통해 남은 여생을 거기서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선포하고 약속한 것과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 죽겠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그 약속대로 그는 예수님이 가신 뒤를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때로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내 기준에 뭐가 들어맞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믿음을 더욱더 나의 편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으나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보여진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귀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며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귀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길을 살아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